시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전통적으로 예수님 부활 주간입니다. 해마다 예수님 부활절 날짜를 정확히 정해서 기념하지 않고 날짜가 변합니다. 식구님들 그 내용들 아실 겁니다. 아마 이 내용은 로마 시대 초대 교회 때에 공의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정하는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공의회를 할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제시했을 때, 그러면 부활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가 언제요? 라고 이렇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물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였던 교구장이나 교법사들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참부모님 탄신일을 기념하는데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알아갑니다. 알아가 보니까 첫째가 춘분이 지나고 나서 부활절이 있었다 하는 내용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보름달이 뜨고 나서 부활절이 있었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부활절은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이 뜨고 맞이하는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하기로 하고, 그 이후부터 전통적으로 부활절을 그렇게 정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 21일부터 4월 19일 사이에 부활절 날짜가 정해지고요. 올해는 오늘 4월 9일이 부활절 날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 꼭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이 있죠. 뭘 나눠드립니까? 계란.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계란을 주는 이 풍습도요, 원래는 아시겠지만 지금이야 괜찮은데 이 4월 달부터 5월, 6월 이렇게 지나갈 때까지 이 뭐랄까요, 온대지방 여기에서는 옛날에 어떤 계절인 줄 아십니까? 춘궁기, 굉장히 굶는 계절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굉장히 힘들고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사순절에도 어떤 일이 있냐면 굶는 기간입니다. 사람 말이 넉사자입니다. 그리고 순이 10을 뜻해요. 40일 동안 굶는 기간이에요. 이게 춘궁기로서. 그러니까 이 사순절을 그렇게 해서 보내면서 금식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에는 정성 들이고 하는 그런 금식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다들 힘들잖아요. 그때 이제 원기 보충하라고 달걀을 다 삶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이 풍습이 되어서 사순절에 이 기간에 이제 달걀을 주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 하는 것들 조금씩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과 더불어서 식구님들과 함께 부활의 종교, 그다음에 천국의 종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훈독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지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몸의 호화로움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예배하여 주신 천국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강조하신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공생의 노정을 시작하시고 줄곧 사람들에게 보이는 육신의 삶의 내용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에서의 삶을 위하여 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9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잘 실천하여서 살면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은 저는 어릴 때부터 일찍이 그 말씀들을 다 실천하여
한 번도 어김없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르시기를, 그 청년이 부자입니다. 굉장히 부자라서 네가 가진 그 많은 재물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자산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줘야 되니까 굉장히 근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심하더니 안 되겠다 하고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갔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마태복음 19장 이하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상에서의 호화로운 삶과 어떤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 이르는 삶에 도움이 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예수님이 인류에게 이르신 그 말씀의 내용들은 지상에 육신을 쓰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전부가 아니다. 지상에 살면서 선한 삶의 실천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 내용이 우리 원리 강론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창조원리 6절에 나오는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의 그 말씀에 인간의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영인체의 성장은 인간의 이 육신의 생활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영인체가 성장하고 완성되어 간다라고 하는 그 부분과 같은 일맥상통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천국의 삶을 위하여서 지상의 부귀와 영화를 멀리하고 검소하고 서로 나누는 삶을 실천하여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눔과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과 같이 이렇게 예배 시간이 있으면 기독교를 처음 신앙하던 초대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 때 부자들도 있거든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감동받아서 함께 오는데 그 부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나누라고 했던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에 올 때 마차에다가 빵과 고기와 과일 이런 것들을 가득 실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교제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아갔던, 그 에클레시아의 삶을 살았던 내용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그 기독교인들의, 초대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의 삶의 내용 중에 이와 더불어서 뭐가 있느냐 하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리 말씀에서 부활론에서 배운 것 같이 영인체의 부활을 통한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온전히 육신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철저하게 그 육신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믿고 따릅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육신의 부활로 믿게 된 것은
부활의 과정에서 벌어졌던 예수님의 부활의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내용들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만져본다든지 또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곳을 만져본다든지 했을 때 다 만져보고 느껴졌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었기 때문에 표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섭리를 진행하실 때 무엇을 하셨냐면 이적과 기사로서 섭리를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 이적과 기사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이적과 기사를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셨거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이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 중에도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살리지 못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에서부터 아마 육신 부활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부활절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이 육신 부활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뭔가 신앙에 있어서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자세가 있다는 것, 모순된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의 핵심은 지상에서의 호화로운 삶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지상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천국에 이르는 그 삶에 대한 것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천국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과 기사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다른 부분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 앞에 말씀드렸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로 가난하고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뭐랄까요, 따뜻한 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갔던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제도화되고 또는 교회의 어떤 권위적인 내용들이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그 교회를 예수님의 어떤 이적과 기사로 한 능력 중심의 교회로 변질시켜버렸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강조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영생의 삶, 우리 이 영인체를 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는데 교회가 강조하는 것은 그 삶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기보다 육신의 부활이 그리고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 그 내용을 너무나도 강조해 버렸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천국의 삶, 즉 영생의 삶이 기독교의 신앙의 목표라고 한다면 굳이 육신의 부활이라고 하는 죽어서 썩어 흙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무엇이 그렇게 큰 내용이라고 여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되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예수님 당시에나 또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제도화된 교회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 있어서 결국 관심의 대상은 이적 기사를 통해서 자기 몸이 낫고 병이 고쳐지고 뭔가 능력을 행하는 그런 지상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내용들, 그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부활, 내 영혼이 어떻게 더 성장해서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인가? 이것이 진정한 가르침의 내용이었는데 그것에 관심을 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 스스로 자신들은 육신을 중심한 보이는 세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우리 참부모님께서는 이제 육신의 삶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온전하게 알려주십니다. 육신의 혈통을 완전히 전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지상에서 천국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천상의 천국의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관계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부모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상에서의 삶에 대한 내용들, 어떤 실천에 대한 내용들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인체를 완성시켜 나가야 하는 그런 내용에 많은 말씀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셨는데, 우리들 또한 혹시 기독교인들처럼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닐까? 실제적으로 이루어야 할 지상에서의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천국 건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데 비해서 영적으로 어떤 조건만을 이렇게 세우면 우리가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지 않는지, 또는 그것보다 더 심하게 우리도 지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 삶의 내용들을 통하여 내 영혼의 성장을 이루고자 함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오늘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생각합니다. 식구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상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인류를 사랑하려고 하셨던 그 숭고한 마음과,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지상에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부활의 기본 정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육신을까지도 다 내어주어서 죽음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은 죽었다 하는 과정에 들어가지 않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결국에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귀한 내용이 부활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단순히 육신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 이적과 기사에 대한 내용이 부활절의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삶을, 육신을 버려서 가면까지도, 육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결국에는 이루어야 할 것이 우리 영인체의 완성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부활절의 큰 의미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이 지상에서의 삶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삶에서 항상 벗어나야겠습니다. 잠에서 우리가 아침에 깨어나서 딱 일어났을 때 오늘은 나의 영인체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할까? 한 번이라도 그 생각을 하고 잠에서 깼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여자분들 제일 먼저 하는 게 아침이네, 오늘 아침 뭐 먹을까? 내 생각하잖아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오늘 영인체의 성장은 무엇으로 이룰까? 이 마음을 한번 먹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주신 부활절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또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식구님들 그러한 오늘의 부활절의 모든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부활절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